네,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보셨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뭘까요? 오늘 설교 주제가 이 침묵은 저희 청년부의 침묵과 비슷하다 싶은데 오늘 설교 주제는 읽으신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교 주제 중에 치트키라고 저희 목사들 사이에서 치트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가 말씀과 기도가 치트키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이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또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제와 이 기도의 주제는 이 설교 가운데 치트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제가 그 치트키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 닿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더욱더 힘껏 나아가기를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 터널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한번 가보리라 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사실 이 정도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기도나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기도는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 이건 특권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말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기도 이거 정말 자녀에게 주신 특권 맞구나 라는 것 사실 제가 먼저 은혜로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 닿기를 바라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조금만 좀 깊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이게 나에게 특권으로 주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지를 보게 돼요. 천사들과 화영검이라고 불리는 이거 화영검 불칼이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다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3장 24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영검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불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죄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류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된 이 화영검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안에서 펼쳐집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와 제사장이 있는 그 사이를 뭘로 가로막았죠? 성막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차이를 딱 두시는 겁니다.
성막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하여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잘못 들어왔다간 죽게 되기 때문에 성막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하신 그분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어떤 것인가? 그 휘장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그 무한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한한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으면 그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거리가 누구의 죽으심으로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거리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없애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이미지로 보면 에덴 동산에 두르신 화영검이 사라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르신 화영검이 사라진 거예요. 불칼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그래서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오늘 14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믿는 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이분을 굳게 붙잡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생각하는 기도는 성도에게 특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특권인 거예요.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영검이 사라졌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걸으시면서도 좋고 눈을 뜨시면서 산책하시면서도 좋고 시간과 자리를 두고 눈 감고 하셔도 좋아요. 한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화영검이 사라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것이기에 이건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사실 이 이유만으로도 저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나눔이, 제가 먼저 주신 이 은혜의 나눔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불씨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작동되어지기를 은혜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 우리는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실패를 전제로 해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해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합니까? 나열한다면 굉장히 많을까요? 말의 실수예요. 저 오늘도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수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말에 실패해요. 생각에 대해서 실패해요. 행동에 대해서 실패해요. 나의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또 실패를 합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충분히 또 있는데 또 더 사려고 하고, 이 육신의 욕심이 저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 기도하는 중에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때는 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냐면 너무 늦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시기에 주신 그분의 도우심이에요. 너무 늦지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게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사랑, 이게 여기에 때에 맞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미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제 모습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묵상하는데 드러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나의 때를 계속 얘기해요. 기도하면서도 나의 때에 웬만하면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9월, 10월, 다음 주, 제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꼭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도 드러나는 제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제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그분이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질 못하고 막 불안해서 이때까지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매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좁은 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 성도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너가 약해서 뭔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너가 나약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머리 한번 쥐어박아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한번 살아봐라, 네가.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라, 한번. 성도로 한번 살아봐라. 그 싸움이 쉬운 줄 아냐. 그 싸움이 쉬운 줄 아냐. 외로운 길이다. 그 길 너가 한번 걸어봐라. 걸어놓고도 약해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는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녹록치 않은 삶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내가 살아간 이 땅이 나그네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이게 신앙의 전부를 보면, 우리 인생이 40년 광야길 똑같은 거구나. 40년 광야길이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저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성도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을 맞닥뜨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나라는 사람 때문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성도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보좌, 그 기도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 온종일 그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 대제사장이 뭘 알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 또 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당할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그분이 뭘 아실까요? 그분이 죄가 없으세요.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다 승리하셨다는 의미죠.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승리하신 분. 그런 얘기는 뭐냐? 그분은 승리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승리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아시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그분이 무관심하실 수 없으세요. 그럼 무관심하실 수가 없으세요. 냉담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눈물과 고통과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의 필요에 공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어떨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가장 큰 힘을 받으셨나요? 기도에 응답될 때 여러분 기쁘시죠? 기쁘시긴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위로가 되시던가요? 며칠이나 가시던가요? 응답받은 것만으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기도할 때 난 언제 기뻤던가? 언제 큰 위로가 됐던가? 언제 큰 힘이 됐던가? 응답받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서 상황과 막막한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들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란 얘기도 안 나와요. 이 너무 목이 메어서 아버지란 그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요. 그냥 눈물만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시는 딱 음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그냥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더라고요. 가장 큰 힘이 되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나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게 왜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가? 그분이 내 아픔에, 내 눈물에, 내 환경에, 나의 모든 시험에 그분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당해보신 것, 직접 당하신 것 있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말씀하시고, 너의 눈물을 다 알아. 너의 목매임을 내가 다 알아. 너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는 이 말씀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구나.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손을 펼칠 거야. 하여튼 그 위로구나. 그 다 안다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나의 슬픔과 막막함, 그 죄책감에 내가 공감해. 내가 다 알아. 위로하시는 거구나. 다 안다라는 그 말씀에
너의 막막한 환경 내가 알아. 근데 나 창조자야. 내가 창조주야. 하시면서 툭툭 어깨 등을 쳐주시는 것 같아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내가 다 안다라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이 음성, 나를 공감하심으로 나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밖에 없더라고요. 은혜의 보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나를 다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분, 나를 케어하시는 그분, 나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당한 시험이 뭔지 다 하시는 그분, 그분을 만날 곳이 은혜의 보좌구나. 기도의 자리구나.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보좌, 그 기도의 자리로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겠지만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금요 기도회, 금요일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은혜의 보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세계 말적인 그 어두운 것, 뭔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 이거 다 미디어의 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종말의 때는, 이 종말의 시기는 그런 세계 말적인 어두운 공포의 시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기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 18절하고 1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출사표와 같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끝내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19절의 말씀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덮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약의 말씀 61장 1, 2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읽으신 거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에 대한 것은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온 모든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은혜의 해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요. 보복하시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은혜의 보좌는 끝나요. 없어요. 이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모든 시기는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열린 길이라는 거죠. 이미 열린 길이고 이것은 그저 심판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판단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그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길이 열렸으니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나를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 모든 죄책감 다 버리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하게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터놓은 것이 아브라함이 좀 되게 비슷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내오시면서 12장 7절에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조카 롯도 구하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온 것 중에 전쟁에서 이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1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자합니다. 나 자녀가 없습니다. 내 집에 그래서 상속자는 내 집에서 큰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내게 자손 안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내 집의 상속자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야기한.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도 너무 섭섭한 제가 보면 짜증까지 섞인 어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글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점잖게 써여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주시겠다고 해놓고 언제 주시냐? 말씀하 당신은 나의 상급이라고 당신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들을 달라고 자손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이야기이죠. 담대함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삐지시면 삐지신 대로 나아가십시오. 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미우실 때도 있겠지요. 그 미움도 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다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고 그걸 다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쏟아 넣을 때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는 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붙잡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다 싶었어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진짜 기도는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도다 생각이 듭니다. 응답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씀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시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내용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로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을 만나 뵙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이 무슨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그분 앞에 다 토해내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